어찌되었든 이 성탄절은 우리 모두를 설레게 만들고 기쁘게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나오는 뉴스를 봤는데도 이날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뭔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날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구원자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한 조그만 구유에 누인 상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사실은 동방박사도 와서 경배를 하고 많은 목동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한 목수의 아들로만 살았습니다. 전혀 구원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구원자가 온다는 걸 알았지만 30년 동안 키우면서 그냥 한 집에 한 가정에 한 아들을 키우듯이 그렇게 정성껏 키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있었던 일과 예수님 집에서 한 3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때는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고 추정했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는 동안에 한 30년은 그냥 이 땅에 진짜 구원자가 왔는가 예수님이 왔는가 모를 분위기로 30년을 그냥 잠잠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분이 진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키웠던 요셉과 마리아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0년은 잠잠히 계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는 그 순간부터 맞아, 이분이 바로 온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예수님이 아직 잉태도 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아예 천사가 이름을 지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그 이름처럼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외쳐지는 곳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곳마다 진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성경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때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기 눈에 예수님이 어디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모르니까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하고 그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눈먼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자 이름을 그가 크게 찾고 그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평생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에게 진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먼자가 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의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는 순간 이 눈먼자의 눈이 밝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눈먼자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믿고 부르는 순간에 진짜 그 눈먼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눈이 뜨여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가 믿고 부를 때에 진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을 찬송과 기도로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 간수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아닌 주 예수님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믿으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실 때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진짜 그 간수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진짜로 그 간수와 그 집의 온 집안이 예수님 이름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많은 얘기를 읽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이름 부른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기쁨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른 것만으로도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짜 구원이 뭔지 내 인생이 구원받기를 내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편에서 진짜 구원받은 기쁨을 찾기로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이 믿을 때에 동일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오늘 말씀처럼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떤 이는 정말 평생을 안전되고 살다가 그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이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오랜 귀신병에 걸려있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그런 구원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구원받지 못할 이들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떤 시에 보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는 그런 시구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가 그 시에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라고 그랬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되살아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부를수록 내가 되살아나는 이름이요, 그 이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메마른 것은,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 내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 구원자의 이름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내가 진정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되살아나기를 원한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찾을 때 여러분의 삶은 되살아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요, 스가랴의 말씀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바로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이 스바냐에서 좀 전에 말했던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더 붙잡아야 될 말씀은, 그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할 일은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구름 기둥 속에서 아주 마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어디 천사의 신분을 받아서 차를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저 먼 하늘 어느 궁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장소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가 21절에서는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설명하는데,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다시 말하지만 구원자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아기 예수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것도 가장 미천한 가정에서, 가장 미천한 장소인 말구유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탄의 기쁨,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들은 소식 중에서 제일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소식이, 우리가 듣는 복음 중에서 제일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큼 우리를 힘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뭐 성탄절날 산타크로스가 나오고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밀어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밀어내고 진짜 이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 그분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 구원하실 분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와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설레고 든든하고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분이 그냥 구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아끼시고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한다 할 때에, 이걸 내가 믿을 때에, 여러분, 나의 구원자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 인생은, 그걸 믿는 순간부터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자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겁날 것이 없어요. 그 무엇도 여러분 겁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겁나는 거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로 겁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날 나를 구원하실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온전히 믿으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겁내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이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구원하실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아픔과 고통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나 아니 큰 문제를 만날 때나 상관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거 하나로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백을 가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주자의 이름이 내게 가장 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여러분 인생에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말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 없어도,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인간적인 백이 없어도 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이 오늘 나를 힘이 나게 만드는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영국의 앱워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찰스 웨슬리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들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당의 스테인글라스에는 평소 이 웨슬리가 좋아하는 성경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을 그 교회 스테인글라스대가 새겨놓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것보다 나는 더 좋은 게 없다. 이 웨슬리는 이것을 실제로 믿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능력을 그는 경험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그 인생을 통해서 다 결과물을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좋겠다 감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절망 가운데도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옳은 길을 오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웨슬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것 없다. 이것이 뭔지 여러분은 알고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을 내가 믿을 때에,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친히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성탄절 날 하루,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외로울 때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경험하고 그 일에 인생의 결과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여러분이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평생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도 이름 주저하지 말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멋진 한길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2부 순서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들까지 성탄 축하를 준비한 것을